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저번 주 이제 그 광고 통해서 아신 것처럼 저희 가정이 저희 다 같이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또 이창한 선교사님이 계시는 파라과이에 단기적으로 한 약 1년에서 2년 정도 주님 앞에서 계획을 하고 갔다 온 것으로 매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고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 가정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공유하는 간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여정, 참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여정, 참 알고는 있지만 많이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신 것처럼 저희 가정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끊임없는 간구와 간절한 기도로서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대학로 교회를 분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든 부분 또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모든 부분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로 교회를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 제가 어떠한 모임으로 가야 될 것인가요? 어떠한 주님의 피로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가 일할 수 있는 또한 너가 봉사할 수 있는 너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대학로 오게 되었는데요. 참 대학로에 와서 아신 것처럼 애준이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될 일 때문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었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의 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애준이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지 않나, 이 모든 것이 대학로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가정으로서 저희가 대학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로에서 참 주님을 닮은 자로 또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로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그러한 자로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어서 당연하게 성장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성장은 영적인 생명의 당연한 결과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대학로 교회에 와서 성령학교 기초반을 또 운영하면서 또한 청년회 같이 동역하면서 주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였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사랑을 맛보고 또한 함께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고 또한 저 또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그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함께 기초반과 또한 청년회를 운영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대학로에 있으면서 또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참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후에 각각의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또한 수많은 질병과
전쟁이 발생한다는 그런 주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 또한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알므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알 이후에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와 복음을 위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봤었을 때 항상 부족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말씀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참 솔로몬 그 왕이 정말 그 수많은 부귀 영화와 물질과 수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실제로 얻은 이후에 본인이 느꼈었던 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었고 바람을 잡으려는 그러한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참 내가 주님 앞에서 저희 가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건가, 참 서울 오면서 살아보면서 그러한 것들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질, 이런 것들의 삶이 내 자신을 일상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게 내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부분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참 주님 말씀에도 또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또 이룰 때가 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비록 지역교회에서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총성들에게 나의 은사에 맞게 나의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 영혼들을 위한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러한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비전과 꿈과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제가 호주에서 이제 그 어학연수를 마치고 지혜로에서 공부하면서 돌아왔었을 때 그때의 나의 영적인 충만한 모습들과 또 직장생활 하면서 또한 삶 속에서 치면서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마 핑계겠죠. 내가 주님 바로 서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핑계겠죠. 그러면서 참 나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다, 주님 앞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것들을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저는 나그네 인생길을 생각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걸으면 걸어야 될 것이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또한 현재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세심한 음성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 실제 저희 가정이 2012년도 애준이를 임신했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브라질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생활 할 때 2011년도 10월 정도에 임신한 이후에 브라질로 이제 이민을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애준이를 브라질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막으셨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갔었으면 아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준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이제 심장에 선천성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수술을 안 했었으면 아마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막으셨지 않았나.
제가 그때 이제 파라과이에서 아버님 사역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브라질에 아기를 낳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안 계셨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아버님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기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회사에서 사장님께서 참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파라과이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 약 3주 일정으로 파라과이 갔다 와서 참 어떠한 필요들이 있고 또 어떠한 도움들이 필요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일상 일들을 하였는데요. 금년 10월 추석 정도에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님의 핸드폰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 동영상은 29세 에콰도르 청년 선교사인 짐 엘리엇 동영상입니다. Son, we can't shoot the one down here.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I'll say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you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Well, Donnie words. They mean I'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Will be a number. Bua. Be a. Number. Bua be a number. Right? Yeah. Bua be a. Number. Number.
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지 않은 것을 참 이 동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56년에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그 청년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그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갔다가 간지 며칠 안 돼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초장과 자기를 죽인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어떻게든지 그 자신이 제한되고 이 짧은 생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강렬하게 살려고 하는, 바치려고 하는 그 갈망이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그가 이 살아 생전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이 짐 엘리엇의 삶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저 또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참 전도하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 기도 가운데 참 주님, 제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과연 어떠하신 것입니까? 제가 파라과이를 갔다 와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파라과이를 갔다 오고 잠깐 금년 초에 보신 것처럼 세리토라는 지역인데요. 현재 약 4군데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리토는 그 인디오 위주의, 인디오, 그러니까 이제 남미 쪽에 있는 인디안들 위주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집이 거의 판잣집이든 아니면 벽돌 한 개로 지어진 그러한 집들인데, 이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면은, 복음 전도한다면은 애들이 한 100명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참 한국은 제가 북부교회 광주 있을 때에도 저렇게 반사를 해봐서 알지만, 성경학교 한다 그러고 뽑기에서 상품 5만원짜리 준다 해도 오지 않습니다, 애들이요. 그리고 선물 준다 하고 빵 준다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이 곳에서 참 복음을 전도한다 하면은 100명이 몰려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부분들, 동영상도 보겠습니다. 네. Importante de los cristianos. Kaya hinahari, pena mong bae, jepa. La guarani pena mong hina, pena mong bae, hindi nakahora. Na mong bae, nanya tejara, bae 이 스페니쉬를 말하면 스페니쉬를 다시 꽈라녀로 인디안말로 다시 통역하는 이주 통역을 하고 있는데, Adorar es una de las cosas más importantes en la vida de los cristianos. Kaya hinahari, 꽈라녀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2차 인디오 사역지인 이제 빠라과리라고 합니다. 빠라과리 지역에서도 또 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또한 현지에 있는 교민들에게 복음을 또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그 대한민국의 1세대들이 갔던 그러한 그 해외 이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가난했던 1960년대, 50년대에 범선을 타고 그 먼 지구 끝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농업 이런 부분들을 시작해서 그런 나라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한 2만 명까지 되었었는데 교민들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약 나이 드신 70대, 80대 분들 위주로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경기가 올라가고 있고 해서 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빠라과이 과리 지역 또한 참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조그만한 뭐 과자 하나 준다 해도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들이고 참 더 말씀을 듣고 싶다, 같이 더 교제하자 이러한 교제가 애들이 또 요청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말고도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동영상 더 보겠습니다. 예. Lo único que tiene el poder, el derecho y la autoridad de perdonar mis pecados y limpiar mi corazón. Nadie más. Lo único que tiene el poder, el derecho y la autoridad de perdonar mis pecados y limpiar mi corazón. 안 나오네요. 그래서 참 금년 금년 2월 달에 주님 앞에서 파라과이를 다녀와서 주님 앞에서 많이 기도와 또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나에게 과연 어떤 것들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에 대한 다시 불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올라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어떤 그러한 결단한 것처럼 참 주님 저도 언젠가는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심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참 단기 선교들은 아니면 단기 어떤 도움이든 주님 앞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주님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말씀들을 주십시오라고 저희 가정에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주님께서 그러한 필요들을 계속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지금 현재 동역하고 있는 정지현 형제가 이제 12월 4일부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이창환 선교사님께서 현지 동역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국인 동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현실에 대한 또한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안정성을 더 취하게 되지 사람이 결단하기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었지만 실은 살면서 또한 내가 그릇이 아니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떠한 선교에 대한 서포팅이나 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은사에 맞는 활용 이런 분들 기도했었는데 참 대한민국의 어떤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물가는 올라가고 또한 어떤 생활비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참 주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이렇게 1, 2년 정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갔다 올 수 있을까? 갔다 온다면은 그동안 어떠한 모은 돈들이나 또한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나 나의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채워주시겠지만 그러더라도 어떤 믿음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참 남들보다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과연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히 있거나 또한 단기 선교나 아니면 단기 동역이나 단기 조력이라도 주님의 보여심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주님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계속 기도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에 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미로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가장 값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이 아닌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 아닌가. 짐 엘리엇 선교사를 보면서도 참 그 영혼이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간지 며칠 안 돼서 복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성공한 선교사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참 내가 부족한 자이고 내가 그런 그릇이 아닌 자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과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끄실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래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이끄시고 또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체하고 있기에 제가 실은 10월 달에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결정을 못했었거든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교회 덕을 위해서 또한 간증을 위해서 실은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참 헌신하고 또 함께 더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어떤 지역교회 파송이 아니라 저희 가정은 이제 한 1년에서 약 2년 정도 선교의 조력으로 동역이 아니라 동역은 함께 일을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조력은 도와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에 맞게 파라과이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간 동안 저희 가정이 훈련과 조력으로서 도움을 가지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들이 때로 있었습니다. 다양로 교회를 위한 또 너무 급작스럽게 또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몇 분 흔히더라고 교제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교회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찌하든 주님께 주신 분별에 맞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가서 약 한 1년 정도는 스페인어하고 꽈라니어 언어를 위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파라과이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동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7시간, 9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운전하고 또 이제 열심히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고 또 같이 언어 배우면은 이제 어린이 사역이나 또한 영혼의 사역 이런 간단한 일부터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참 그 일군의 가장 바닥부터 함께 동역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서 좋은 간증을 위해서 좋은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 가정에 이루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